오늘 귀한 이 말씀은 우리 얼마 전에 이 새가족 초청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새가족들이 많으니까 새가족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우리 금요기도회는 기존의 신앙인들, 또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믿음에 좀 서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인생 역전, 로또 아닙니다. 인생 역전.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이 뒤바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본 적 있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 저는 이제 꿈에 죽는 꿈을 몇 번 꿨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 때. 제 기억이 나요. 청소년 때. 제가 왜 그때가 청소년 때라는 걸 기억하냐면 그때 꿈꾸었던 그 집이 생각나기 때문에, 근데 집을 몇 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 꿈꾸니까 한 청소년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전쟁이 또 이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엄마 아버지가 맨날 6.25 전쟁 이야기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꿈을 딱 꿨는데 이렇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죽는 꿈 이런 걸 꾸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서 깨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버스 타서 시골로 가서 메뚜기 잡고, 옛날에는 그랬죠. 메뚜기 잡아서 연탄불에 구워 먹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메뚜기 잡으러 갔다가 수영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이제 좀 깊이 파인 데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막 그런 데였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깊은 데로 어쩌다가 보니까 발이 들어가 버렸어요. 생전 처음으로 발이 땅에 안 닿이는 물 속에서의 느끼는 공포감,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날 그 공포감을. 그래서 물에 쏙 들어갔다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고 말도 못했죠. 근데 제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옆에 이제 같이 갔던 조금 저보다 키 큰 형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제 손을 잡고 당겨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물놀이 안 갔습니다.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물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수영을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는 또 물놀이를 좀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때 죽었다 살았다, 죽을 뻔했다가 살은 것이죠.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다가 구출받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와,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 감사하다. 그때 그렇게 잘 이겨낸 걸 참 감사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러다가 그 물에 빠져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살았더라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 막 마시고 그러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살아가지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거나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감사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상황, 얼마나 죽을 뻔한 상황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현재 누리는 행복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 같은 자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다시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때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그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의 결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 1절부터 3절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가?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냐면 죽었대요. 우리가 원래는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 있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에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그 골짜기 환상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있잖아요. 해골들이 막 널려져 있는 것이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좀 약간 공포감과 으스스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오히려 군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원래 우리가 옛날엔 다 해골들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 없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우리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니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이 조금 더 끔찍해요. 2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잖아요. 이미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약간 모순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뭔가 이 글에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자존심이 있지. 죽은 자는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죽은 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 죽은 거죠. 근데 죽었는데 어때요? 2절에 행하였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막 움직이고 돌아다녔어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오늘 날도 더운데 남양 특집 같이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인데 산다처럼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고 이성과 판단력 없이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장난 상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좀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죽었는데 막 움직이는.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죠. 굉장히 저는 그런 류의 영화는 싫어하는데 무서워서 못 봅니다. 끔찍해서도 못 보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막 움직이면서 세 가지를 행하면서 움직였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쫓아 살았습니다.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풍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에 의하여서 이 형성된 세속적인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인데, 이 가치관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 우리 죽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사탄의 권세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요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세계관. 근데 이 세상의 풍속은 이 세계관은 늘 다양하게 변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늘 변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요. 근데 세상이 인간이 만들고 사탄의 권세가 만들어내는 가치관, 이 세상의 풍속은 늘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이 세계관 속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인간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을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든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른들이, 이 시대의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행동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 뭔가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니까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세계관에서 나온, 우리가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죠. 하나님을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 속에 각자 소견에 옳은 세계관을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시대마다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세계관, 그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럼 이 세계관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행태가 뭐였냐 하면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이걸 이제 대중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TV나 뭐 드라마나 요즘 뭐 유튜브나 인터넷 이러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관을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빠져들면 흔히 말하는 제자화가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제자화가 돼서 닮아가게 됐죠. 그를 가르치고 있는 그 스승이 되는 그 가치관을 닮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나는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이 세상의 풍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고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물들었다. 그래야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가정관, 자녀 교육관, 철학관, 경제관, 결혼관, 그다음에 이성 교제관, 또 이 세상의 과학에 대한 관, 철학에 관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 풍속에 물들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 의하여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크게 형성됩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해요. 우리 부모는 이런 가치관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속적 부모 밑에는 그 자녀들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할머니가 와서 늘 하신 말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는 약간 조회 시간 같은 게 있었어요. 하는 말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늘 머리가 되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얘기는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놀러 가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친구는 매일 그걸 이제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떠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요. 시간 지나면 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시간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생각이 똑같아진다니까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오는 다름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속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데가 학교예요. 학교, 공교육. 학교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죠.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의 내용은 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문학들, 자연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도록 반대되는 개념들, 성경적 가치관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교육에 대항해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학교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일날 배우는 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참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배우면 항상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웠던 거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입신양명. 이름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거죠.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친다. 입신양명. 거기에는 십자가, 겸손 이런 거 없어요. 남을 어쨌든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경쟁을 부추기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경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도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가끔씩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겠지만 입에서 잘 안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자녀들이 담대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니까요. 가치관이. 그럼 이걸 끌어당겨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추가 진자가 이미 이쪽으로 너무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당겨서 좀 과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 이 신앙교육을 좀 과하게 교회가 시켜야 돼요. 좀 흔히 전문 용어로 좀 빡시게 시켜야 됩니다. 빡시게. 아이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에 젖어들지 않도록 이 좀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막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때가 이 여름 사역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세상의 풍속에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원래는 좀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물론 각자 형편이 어렵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부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주일학교 교사들의 무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지원하시고 힘 주시고 고생한다 그러고 막 때로는 그렇죠. 격려해 주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말씀 교육이거든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제 두 번째인데 이렇게 아직도 두 번째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는 좀 간단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우리가 다 마귀를 쫓아서 살아갔다.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따랐다라는 것은 추구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마귀를 왕으로 삼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원래는 우리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왕이 되고 하여서 반역을 하였죠. 그런데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알려면요,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아간다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이제는 왕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러한 전에 따라다니는 그들과 대척점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세 번째, 죽었는데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움직였다 그랬죠. 첫 번째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두 번째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 번째가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갔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삶인데, 인간 본성은 원래 다 타락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이 본성이 악한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본능에 충실해라. 너만 생각해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옛날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본능에 충실해. 뭐 리마리오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막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면요, 육체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타락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죽은 자인데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성령이 그 육체를 절제시키고 억제시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고,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건 다 죽은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더 적용을 해보면 육체의 욕심, 마음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어린이 찬양에 나온다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찬양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요즘 세속적이다. 내가 너무나 요즘
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게 뭘 돌아보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을 보면 막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1절부터 3절처럼 살았어요. 죽었는데 막 움직이고, 그죠? 세상 풍속 따르고 마귀 따르고, 마음과 육체 소욕 따라서 막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 닮은 구석이 있죠. 오늘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늘 치과 얘기하는데 이가 닮았다고 저랑. 보니까 닮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아들이랑 이제 어디 가면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요.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닮았어요. 닮은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닮은 자식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죠? 너무나 이쁘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가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싫어 하고 막 죽었는데 막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사랑이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1절부터 3절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그 통회함,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4절 앞에 원래 그러나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큰 사랑이라는 단어. 그래서 긍휼은 풍성하죠.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5절 끝에는 너희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결론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긍휼, 사랑,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타난 것입니까?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없죠.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니까요. 죽은 자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살리시는 분은 그 죽은 자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100%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목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장로 자랑할 수 없어요. 시무집사 자랑 못해요. 권사 자랑 못하고, 집사 신앙생활 10년, 20년 자랑할 수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만 할 뿐이죠. 그걸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7절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그러나 4절에 그러나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어주셔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교리문답, 흔히 대요리문답이라고 하고, 대요리문답은 목회자에게 주신 교리문답서고요. 소요리문답은 성도들에게 준 교리문답서인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대소요리문답 1번, 사람의 첫째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왜 갈로를 쳐놨냐면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소요리문답 내용이고요. 갈로 첫째는 대요리문답에 있고 제일은 소요리문답에 있는 용어예요. 용어를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그 말인데 바꿔놓으니까 또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로 속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만들어 흙이었는데 자기가 흙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름이 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흙이라, 야, 넌 흙이야.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흙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아담. 야, 너 아담이야. 아, 나는 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로 좀 번역을 해서 부르면 흙아 이렇게 부르고 너는 흙이니까 흙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흙이 그 땅에 밟히는 흙인데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기 눈에 보이는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삼라만상, 하늘의 별을 봐도 기쁘고 해를 봐도 기쁘고 달을 봐도 기쁘고 자연을 봐도 기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에메랄드, 이 더운 여름에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에 탁 있으면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강에 이렇게 앉아서 강바람 쐬면서 그 윤슬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빛에 비춰서 눈이 강물이 바짝바짝 보면 즐겁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만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또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죠.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취미생활 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런 것이 이제 즐거움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의 즐거움은 제가 그런 즐거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토록 해주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영광 받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 이런 것도 막 따르면서 막 남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삶인데, 자,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구원은 이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건데, 그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소요리 문답 답변에 보면 영원토록,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거기 답변에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 후에도 계속, 아시겠죠? 천만년, 억만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 그러면 자꾸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면 뭐 나중에 누리는 거, 내가 뭔가를 누리고 생명수 마시고 뭐 또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고 이런 것을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은 사실은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그게 구원의 그거죠. 근데 그 즐거움 속에 누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용어를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들을 쓰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요,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자인데 살리신 거고,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제 부활을 좀 상징하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일으키심, 그것과 같이 우리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걸 미리 조금 누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는데,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교회가 누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혜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주일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역시 십자가를 설교할 때 이것과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금요일 설교를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윗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학교도 중요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지칠 겁니다. 그것도 여름인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에 서 있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자, 그래서 교회는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오늘 이 밤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가운데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큰 사랑과 큰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 메시지,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끝에처럼 오는 여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이번 여름 사역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받아 누리면서 성장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하나님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크게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잘 전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